오늘 설교 본문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충실하면서 설교 원고를 참조해서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3장 2절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명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이 지명이 이름이 많습니다. 마므레, 그리고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 이름들이 다 같은 이 헤브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다라는 그 땅으로 나왔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에게 주리라 약속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이 하나도 없는데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울다 말고 그 동네 사람을 찾으러 나갑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마므레 숲에 거했기 때문에 평소에 보아두었던 땅을 구합니다. 그 땅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르고 그 굴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에브론의 이름은 유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에브론이라고 유력한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가 아마도 재력 있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또 아브라함과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장사에 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죽은 자를 위한 장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 에브론의 반응이 대단히 너그러운 것처럼 실제로 보입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당신에게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이 굴뿐만이 아니라 그 밭을 통째로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통째로 가져가라고 그냥 주겠다고 하면 가격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브론이 슬쩍 가격을 끼워 넣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400세겔은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주고 가나안에서 자기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한 매장지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헷 족속 에브론이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지만 실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헷 족속의 법률을 보면 고고학으로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땅을 팔 때 전부를 팔면 군역에 관한 세금이나 나라에 바치는 그 땅의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산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만 조금 팔게 되면 여전히 군역이나 세금은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브론의 입장에서는 그 땅의 일부를 팔 이유가 없습니다. 막벨라 굴을 팔고 나면 오히려 세금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땅 전체를 사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글론은 전체 밭과 에브론은 자신의 전체 밭과 굴도 함께 사가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흥정은 자신의 속내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패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해야 할 땅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에브론이 그냥 가지세요, 그저 가지세요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이 흥정의 말이지 진짜 공짜로 가져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흥정합니다. 장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저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막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이 와서 관심을 보이면 그때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면요, 어이 총각이리 와봐. 제가 이제 이렇게 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총각이리 와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총각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저야 그저,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져가면 도둑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가져가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제 햇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굴만 가져갈 동굴만 가져가지 않고 이제 밭 전체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밭과 그 굴을 아브라함이 이제 흥정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밭은 400세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400세겔은 은 45kg입니다. 이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성전 부지로 구매할 때에 여러분, 이 막벨라 밭에 400세겔의 8분의 1 가격인 50세겔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수도입니다. 막벨라 굴은 이렇게 조금 변두리 광주쯤 되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어느 땅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수도권 땅이 비싸지요. 여러분, 잠실의 땅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8배 가격 더 주고 우리 광주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없지요? 광주에 있는 땅을 사시겠습니까? 이거 바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덮어 쓴 겁니다. 에레미야가 아나돗의 사촌을 위해서 밭을 살 때에 17세겔의 은을 주고 삽니다. 400세겔은요 엄청나게 비싼 땅입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정한 금액을 거부하지 않고 흥정도 하지 않은 채로 아무 말 없이 그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 밭을 살 필요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안 사도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땅이 필요했기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땅은 바로 그 무덤으로 사용될 동굴이 된 것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가족묘지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부활절 때 이스라엘의 장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굴 안에다가 혹은 바위에 굴을 파고 거기에 사람의 시신을 뉘어놓습니다. 제가 시신이라고 하지 않고 사체라고 하니까 그건 좀 모욕적인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 시신을 거기에 두고 2, 3년을 두어서 썩힙니다. 그러면 자연 부패가 돼서 뼈만 남게 되지요.
그 뼈를 추려서 항아리 안에 넣고요, 토기지요. 그 토기를 큰 무덤 말고 그 밑이나 옆에 있는 작은 방에 그 항아리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레가 죽어서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그 뼈를 추려서 그 밑에 모아두고요, 그 다음 이삭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그렇게 추리고 리브가도 그렇게 추려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열조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 무덤에는 야곱과 또 레아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또 요셉이 죽었을 때에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의 유해를 가져다가 열조의 무덤으로 가서 거기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자신들의 정체성, 자기의 최고의 조상이 되는 그 조상의 족장들이 묻혀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릉이 존재한다면 그 왕릉이 존재하는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이제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첫 절인 1절과 또 마지막 절 가까이에 있는 19절 한 절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 대한 죽음의 슬픔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녀의 장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막벨라 동굴에 관한 흥정과 그 동굴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아왔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만 해도요, 이집트만 해도 왕이 되는 즉시 수십만의 노예를 동원하다가 그 돌을 먼 곳에서 옮겨와서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서 거할 무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 그리고 그 유명했던 다윗과 솔로몬도 있지만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소박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을 뚫어 그냥 보관하는 그러한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디 묻혔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장소를 우상시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의 무덤은 헤브론에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부터 조금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엔게디 동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유대 광야에서 숨었던 굴입니다. 아주 가파른 지형에 이렇게 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사해에 쿰람 사본이 발견된 동굴입니다. 이어져 있죠. 이 안에서 성경의 사본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동굴들이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파른 협곡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위치였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 있을 수 있었고 그 안에 유적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주변의 무덤이나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는 예루살렘의 시란 네크로폴리스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형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멍이 있고 여기에 출입구가 하나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굴의 입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화분도 있고요, 빨래도 널어놨습니다. 여러분 보면 물통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게 나타나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땅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늘 있는 곳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덤을 굴을 파고 그 위에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 무덤의 돌 위에 다시 그 돌을 주축돌로 삼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적들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주거가 나타나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주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도시 아래에 또 도시가 있고 도시 아래에 또 도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은 그 당시에 있어서도 꽤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본 바로는 이 헤브론이 이집트의 요새보다도 7년 이전에 지어졌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아브라함의 굴이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무덤이 지금 헤브론에 존재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무덤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여러분, 저게 막벨라 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레아와 리브가와 요셉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때에 있었던 성전을 기억하시지요? 지금 그 성전은 무너지고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그 성전을 건축했듯이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 한 곳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헤브론의 아브라함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아브라함의 무덤을 이렇게 크게 건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200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파괴되지 않은 헤롯이 지은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돌과 똑같은 크기 정도의 돌을 쌓아 놓은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지만 아브라함의 무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이 회당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모스크가 되고 그 다음 십자군 이후에는 교회가 되었다가 지금은 회당과 모스크로 둘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은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거처가 있었고 그 족장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사람들은 헤브론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임명된 후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헤브론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나라를 시작해야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가짜야. 그는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 그러나 내가 왕으로 있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몸이 뉘어져 있는 정통성 있는 수도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의 막벨라는 유대인들이 이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되어지는 겁니다. 헤브론은 지금도 여전히 성지이고 모슬렘과 유대인들이 서로가 차지하기 원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1900년도 초기에는 모슬렘과 유대인들이 헤브론에서 그냥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영국이 이 헤브론을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거지요.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 위기를 느끼게 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67명의 유대인들을 헤브론에서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인들이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대인들, 소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바깥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 3차 중동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미국의 힘을 얻고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한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헤브론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는 현재 유대인의 거주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나 헤브론을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의약품이나 구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팔레스타인들이 참 어렵게 살아가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헤브론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면 이 헤브론의 일부분을 국제사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H1이라는 지역이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17만 5천 명이 여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H2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 800명과 4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21만 명 정도, 21만 5천 명과 800명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 하나를 죽이면 800명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투기를 몰고 가서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거기에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헤블론에 있는 막벨라는 지금 유대인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진으로 넘어가서요. 이곳이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마당이 나오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기도문을 넣는 그런 돌틈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입구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뒤로 갑니다. 앞쪽은 모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랍인들은, 무슬림들은 뒤로 돌아가서 이 뒤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따라 이렇게 와서 이 앞쪽에 모스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가 기도문을 넣는 장소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레아의 기념무덤이 있고 야곱의 기념무덤, 사라의,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모스크 안에는 여기에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여기 이삭의 기념무덤이 존재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슬람은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기가 적자라고 주장하는데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리브가와 이삭의 기념 무덤이 있는데요, 안에 한번 전경을 보시면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 같습니까? 아니죠. 이게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의 무덤의 형체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가짜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와서 막 감격해 하는데 진짜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흰색으로 네모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제가 설명할 텐데,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바로 그 네모가 쳐져 있던 부분의 지하의 모습입니다. 지하의 모습인데 요게 정면에서 바라본 지하 구조고요, 요거는 위에서 내려본 지하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삭의 기념 무덤이 있고요, 제가 유심히 보라고 한 두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의 밑에 보면 이렇게 지하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구조를 위에서 똑바로 내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복도가 있죠. 여기 복도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위에서 그 계단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끔은 설교가 너무 이렇게 설교스럽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모세 다얀이 막벨라 굴의 절반을 이슬람 쪽에 내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고 본인들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10일 동안은 자신들이 함께 이렇게 통합된 무덤을 볼 수 있는 날을 정하게 됩니다. 모세 다얀은 국방부 장관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고고학자입니다. 그는 진짜 이것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될 수 없는데 라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의 절반을 넘겨주기 전에 몰래 비공식 탐사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 당시 예루살렘 보안국 책임자였던 아르벨이 자기 딸인 12살 난 그 미하를 데리고 이 참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위에 있던 이 자리가 구멍이 하나 나 있었는데요, 그 구멍이 너무 작아서 어른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벨이 자기 딸 미할을, 그러니까 미할 아르벨이죠, 아버지의 성을 따라 딸을 이리로 내려옵니다. 그 구멍을 따라서. 그러니까 딸이 밑으로 들어가서 그 지하에 다른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12살 용감한 딸이요, 이렇게 내려와서 복도를 따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계단을 발견하게 되고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이 위에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밀어서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서 이 미할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숨겨놓은 지하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그 미할이 내려간 구멍입니다. 현재는 그 방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져 있고 못 가게 자물쇠로 채워놨습니다. 전의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자 이 소문이 퍼지자 이스라엘 청년들이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을 찾자, 그런 특명을 가지고 몰래 이제 10일 동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날에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가 높아지고요, 막 찬양 소리가 높아졌을 때에 이 청년들이 미할이 드러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그 돌을 깨고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곳을 탐사하다 보니까 한 이쯤 왔을 때에 아래에 있는 틈에서 이 찬바람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 숨겨놓은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소문을 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정부에게도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가 고고학자들을 동원해서 여기를 탐사하면서 막벨라 동굴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동굴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지자 첫 번째 동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석판 위에나 이렇게 바닥에 뉘어놓고 이 시신을 자연적으로 부패를 시키죠. 2, 3년이 지나면 이것을 모아다가 이렇게 밑에 있는 작은 또 다른 방에다가 항아리에 넣어서 모아둡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또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이삭이 죽었을 때에, 또 리브가가 죽었을 때에, 야곱이 죽었을 때에, 레아가 죽었을 때에 레아, 야곱, 그리고 요셉도 이곳에 안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곳을 헤롯이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지칭했을 때 헤롯에게는 고고학적인 어떤 단서가 없습니다. 과학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전승에 의해서 이게 막벨라 무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리고 탐사를 해서 이 무덤을 조사했을 때에 여기에서 항아리 조각과 사람의 뼈 조각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무덤과 일치하죠. 근데 그 항아리가 족장시대의 항아리가 아니라 1차 성전시대의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시대의 항아리인 거지요. 그러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 가능성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무덤이 후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무덤으로 계속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아브라함의 이렇게 뼈나 항아리는 다 치워버리고 자기들의 가족묘로 사용했다라는 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러분, 이 헤롯의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또 거기에 이러한 구조가 발견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우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관광 수입이 얼만데요. 그리고 여태껏 거기를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역사책에 다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막 1,000만 원씩 내면서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돌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의 무덤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뭔가 찜찜한 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이라는 그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무덤을 돈을 주고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점차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갈렙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벽 큐티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탐하러 가서
본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 살고 있던 곳, 그 성읍이 대단히 크고 요새 같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포도송이는 장정 2명이 나무에 깨워서 어깨에 메고 와야 할 만큼 대단한 포도송이였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땅을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밤새 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갈렙은 다시 한번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왜 침노하는 자의 것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점령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40년이 지났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고 그 약속을 따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투를 잘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간 이상합니다.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니스는 누구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2 정탐꾼의 이름은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신 것처럼 전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노예로 들어온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갈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 족장들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와 요셉의 그러한 무덤이 위치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은 왕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그 명분을 지지하는 땅입니다. 이제 누가 갈렙에게 노예라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갈렙에게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무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우리의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갈렙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왕의 기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정한 기업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의 무덤이 아니라, 죽음으로 머물러 있는 이 땅의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머무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을 어떻게 차지할 것입니까?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400세겔의 돈을 주고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